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시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령회 활동을 위한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인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과 회장 직분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 중 하나로 평신도 사도직의 문제만이 아니라 평신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루면서 평신도를 하느님 백성의 능동적인 지위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문헌입니다. 교황 바오로 6세가 1965년 11월 18일에 반포하였으며 총 6개 장에 33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헌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인 교회헌장 제4장이 교리의 기초이며 사목헌장이 그 활동 영역을 넓혀주었다고 평가됩니다. 이 교령에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모든 것이 수록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룬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령이 지향하는 바는 이전에 뛰어난 평신도들이 실천하고 있던 각종 사도직 단체의 촉진과 강화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각자의 능력에 따라 사도로 만들겠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평신도들의 각성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전 교회의 체질 개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신도뿐 아니라 주교, 신부 등 성직자들을 포함한 보편교회가 일치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는 혁명입니다. 그러나 이 교령이 제시한 바가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의 강력한 지도력이 요구된다고 여겨지며 사도직에 대한 평신도들의 각성이라는 양성의 전 단계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던져주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평신도 그리스도인을 발표하면서 이 교령의 내용을 더욱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교, 신부, 소자, 평신도 모두를 포함한 반성과 숙고, 용기와 결단만이 이 교령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더욱 진지하고 현실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연령회와 연령회원은 교우로서 주님께 돌아간 이들 뿐 아니라 갑자기 대세를 받고 세상을 떠난 외인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침으로써 아낌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냉담하던 이들을 회개시키고 주님을 믿지 않던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 땅에서 가톨릭 교우들이 다른 종교나 교파에 속한 이들보다 상장례 봉사를 잘한다는 세간의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칭찬에 도취되어 올바른 판단을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늘 자신과 주변을 잘 살펴보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1970년대 이후 본당마다 본격적으로 연령회가 만들어지고 직접 염습까지 하는 것은 물론 상가를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음으로써 놀랄만한 업적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이 주님 품으로 떠났을 때 장례를 거행하는 일은 우리 교우 모두의 일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오로지 연령회와 연령회원만 하는 일로 한정되고 말았습니다. 가까이 살던 교우가 선종해도 장례에 수반된 일과 기도마저도 연령회원에게 모두 미루고 찾아보지 않은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연령회원들만의 잘못으로 생긴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장례를 거행하는 것이
마치 연령회만의 고유 업무처럼 되어버린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우가 선정하면 연령회와 지역 공동체에 상장례를 거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를 분장하여 가능하면 많은 이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본당도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날에는 염습과 같은 실무가 우선인 것으로 여기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장례식장이나 상조 회사들이 실무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전례와 기도에 충실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장례를 거행하면서 염습과 같은 실무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다른 이들도 할 수 있고 오늘날은 많은 경우 실제로 다른 이들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례를 거행할 때 하느님과 돌아가신 분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일치하여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전례와 기도보다 소중하고 우선인 것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전례와 기도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도 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함께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령회의 문을 활짝 열어 원하는 이는 누구나 함께 기도와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역 공동체와 다른 사도직 단체들과도 함께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과 일치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평신도 사도직 교령의 문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당 사목구는 공동체 사도직의 훌륭한 표본이다. 본당은 그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인간적 다양성을 하나로 모아 이를 교회의 보편성에 융합시킨다. 평신도들은 본당에서 자기 사제들과 긴밀히 일치하여 활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다. 인간 구원에 관련되는 문제들은 물론 자신과 세상의 문제들을 교회 공동체에 들고 와서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교회 가족의 모든 사도직과 선교 활동을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본당은 교구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교구의 일은 그 교구에 속한 모든 본당의 일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우리 가톨릭 교회는 교구와 본당 같은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례를 거행하고 함께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온 세계의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일치하는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선 가까운 이들에 대한 관심부터 출발하지만 사랑과 일치가 내 본당 공동체만의 것으로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연령회와 연령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구의 이웃 본당이나 가까운 교구의 본당에 연령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면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회도 없고 있다고 해도 유명무실하여 그 지역 교우의 장례를 거행하기 어려울 때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자기 고향에서 살다가 질병이나 사고로 다른 지방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사시던 지역으로 돌아가 그 본당 연령의 주관으로 장례를 거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신설 본당은 연령회를 운영해 본 분들이 없고 그런 경험을 전수해 줄 이웃도 없어서 연령회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본당의 연령회와 연령회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본당 교우들이 교회 장례에 대한 교육에도 가능하면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된 평신도 사도직 교령의 두 가지 항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신도들은 또한 교구에 대한 의식을 길러야 한다. 본당 사목구는 교구의 세포와 같은 것이므로
자기 목자인 주교의 부름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교구 사업에 자신의 역량을 바칠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도시와 시골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협력을 본당이나 교구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초본당적, 초교구적, 전국적, 국제적 영역에까지 넓혀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날이 갈수록 인구 유동이 증대되고 상호 관계가 발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편리해짐에 따라 사회의 어느 부분도 이제는 저만이 폐쇄된 채 머물러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신도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하느님 백성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선교 활동을 자기 것으로 삼아 물질적 원조나 인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하느님께 받은 좋은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개인이든 단체든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하는 평신도 사도직은 바른 질서로 교회 전체의 사도직과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더욱이 하느님의 교회를 다스리도록 성령께서 세우신 주교들과 이루는 일치는 그리스도인 사도직의 본질적 요소이다. 또한 다양한 사도직 활동 사이에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교계가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한국 교회는 역사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교회의 상장려에서 평신도들의 역할이 막중하였고 자율성이 존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난날처럼 장례 미사와 고별의식 없이 평신도 유지의 예식과 기도만으로 장례를 거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통신과 교통 등 재반 사회 여건이 편리해져 남아있는 공소들이 매우 적고 본당의 도움 없이 공소 스스로 모든 장례를 거행할 수 있는 곳도 매우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우들의 장례는 가톨릭교회 본래의 전례대로 장례미사와 고별식을 중심으로 거행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례미사와 고별식을 제외한 장례의 많은 부분은 지난날의 교회처럼 사제가 참여하지 않아도 평신도를 중심으로 예절을 거행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여건과 상황에 따른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졌어도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직무가 막중하고 자율성이 존중된다고 하더라도 교구장과 본당 사제 등을 통하여 지시되고 요구되는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평신도 사도직 교령의 항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더욱이 교계는 그리스도교 교리교육, 특정한 전례 예식, 사목활동 등에서 사목자들의 직무에 밀접히 관련된 어떤 임무까지도 평신도들에게 위임한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평신도들은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교회 장상의 지도에 온전히 종속된다. 다음은 연령회장과 연령회원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서적인 회장 직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장 직분은 1923년에 르 장드르 신부가 저술하고 윗델 주교가 감전하여 발간한 서울교구의 회장들을 위한 지도서입니다. 윗델 주교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이 책이 모든 교우에게 요긴하나 특별히 회장을 위하여 지은 고로 서명을 회장 직분이라고 하였다. 라고 하면서 교우들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회장들이 먼저 이 책에 실린 도리를 배우고 실천해야 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수록된 규구는 교회법에 의거하고 있으나 일부는
한국 교회의 고유한 전통에 의거하고 있음도 밝혔습니다. 회장들은 연중 피정 때 반드시 이 책을 읽고 공부하며 아울러 본당 신부들에게 필요한 설명을 들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장 직분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절한 가르침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장 직분에 있는 내용인 초상집이 아주 가난하거나 혹 연고자가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회장과 신자들이 온 정성을 다하고 힘을 합해서 예절에 따라 장례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아름다운 선행은 죽은 영혼 육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베푸는 큰 애긍이 될 뿐 아니라 또 외교인을 이끌어 성교회에 나오게 하는 전교의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절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시대와 장소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적절히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늘 최대한 정성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늘 이러한 자세로 가난한 교우들이 장례를 남이 아닌 자기의 일로 여겨 최선을 다해 거행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도 그 칭찬과 기대를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살아야만 우리 후손도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갑자기 대세를 받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 문제입니다. 그 집안에 천주교 교우가 많은 경우에는 대개 큰 문제 없이 교회의 장례를 거행할 수도 있지만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다른 종교 또는 다른 교파를 신봉하는 이들이 장례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도 회장 직분이 적절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즉, 만일 외인이 대세를 받고 죽었는데 그 집에서 교회 예절에 따라 장례를 지내기 원한다면 이 또한 합당한 절차에 따라 장례를 지내주도록 한다. 하지만 교회 예절로 지내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고 미신적인 예절이 아닌 일만 도와줄 수 있지만 억지로 미신적인 예절을 하지 못하게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나 교파를 신봉하는 이들과 시끄럽게 싸워서는 안 되고 조용히 물러나 다른 곳에 가서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간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1년 반 동안 73강을 강의했는데 애초에 제가 강의를 기획할 때는 시청자들의 질문 사항이나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들을 주제로 보충한 다음에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라 그런지 아니면 제 강의가 너무 어려웠는지 제 목소리나 표정, 마이크와 조명 상태 등을 지적하시는 분들은 있었지만 강의 주제나 내용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까지 강의한 내용을 최대한 축약해서 종합 강의 형태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강의를 끝내더라도 중요한 문제가 생각나거나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면 비정기적으로라도 추가로 강의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너무 힘든 시간을 견뎌온 데다가 장마도 길고 매우 덥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